6월 7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자리에 앉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7장 14절로부터 23절까지 본문으로 마음의 동기와 행위가 일치하는 신앙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비유를 사용하셔서 가르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중요한 절기로 지키듯이 유대인들은 하누카라는 절기를 성탄절 비슷한 시기에 중요하게 지킵니다. 예수님 탄생 200년 전 유대인들은 헬라 제국의 통치 아래 있었는데 그때 유대를 다스린 왕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입니다. 그 당시 안식일법과 정결법은 유대인들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법이었는데 그 이유는 이 두 가지 법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과 이방인들로 구별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여 일본 문화로 조선을 바꾸려고 했던 것처럼 안티오코스 왕은 유대인들의 신앙에 있어서 두 기둥이라 할 수 있는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도록 했고 그들이 가장 더럽게 여기는 부정한 돼지고기를 먹게 하는 심한 종교적 탄압을 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정결법을 얼마나 철저히 지켜오고 있었는지 그 당시의 이야기인 어머니와 7 아들의 순교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7 형제를 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가족은 모두 왕에게 체포되어 채찍과 가죽끈으로 고문을 당하며 율법에 금지되어 있는 돼지고기를 먹으라는 강요를 받았습니다. 그때 첫째 아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조상의 법을 어기느니 차라리 죽고 말겠소. 이 말을 들은 왕은 화가 나서 속과 가마를 불에 달구라고 명령하였고 그것들이 바로 달구어졌을 때 다른 형제들과 어머니가 함께 지켜보는 가운데 첫째 아들의 혀를 잘라내고 머리 가죽을 벗기고 손발을 자르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직 숨이 붙어 있는 그 아들을 옮겨 솥에 집어 넣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솥에서 연기가 멀리 퍼져나갈 때 나머지 형제들은 고결하게 죽자고 어머니와 함께 서로 격려의 말을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첫째 아들이 죽은 후에 왕은 둘째 아들을 끌어내어 희롱하였습니다. 그리고 머리 가죽을 머리카락째 벗겨낸 후 그들은 두 팔과 두 다리를 다 잘라내기 전에 돼지고기를 안 먹겠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둘째도 절대로 못 먹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도 첫째 형처럼 고통 가운데 죽임을 당했습니다. 결국 7 형제가 다 고통을 당하며 죽었습니다. 7 아들의 어머니는 단 하루 동안에 7 아들이 모두 죽는 것을 지켜보면서 큰 아픔을 용감하게 견디어냈고 마지막으로 자신도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아들들의 뒤를 이어 죽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정결법을 지키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이처럼 안티오코스의 박해를 받고 있을 때에 유다 마카베우스가 헬라를 몰아내는 독립전쟁을 시작하였고 그리고 승리하였습니다.
헬라를 몰아낸 승리를 기념하는 날이 바로 하누카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유대 전통의 배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식일법과 정결법의 온전한 의미를 가르치실 때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의 다른 해석을 듣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화를 내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으로 시작된 시위에서 사람들이 흑인의 생명도 중요하다, 모든 인종은 동등하다, 숨 좀 쉬며 살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외침을 듣기 싫어하고 화를 내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는 결국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들의 신앙에 문제가 많다, 당신들의 인생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말하며 신앙과 생각과 삶을 바꾸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좋아하지 않았고 불편해했습니다. 예수님께 어떤 사람들은 많이 분노했습니다. 우리의 경험에서도 다른 사람의 잘못된 생각이나 습관이나 신앙을 바로잡아주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가까운 가족 관계 안에서도 이 일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가족 관계도 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가까운 사람들의 삶이 잘못된 길로 가도록 할 수 없기 때문에, 마귀에게 승리를 넘겨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해를 받고 미움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피해서 도망할 수 없습니다. 사랑과 지혜로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요나처럼 피하거나 도망가지 않으시며 지혜롭게 전하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는 중요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비유를 사용하셔야 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가르치셨습니까? 이제 오늘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본문의 구조를 살피면 크게 두 가지 이야기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 부분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바리새인 및 서기관들과 논쟁이 끝난 직후 다른 그룹, 즉 여러 명의 추정자들에게 앞에 이야기에서 더 하고 싶었던 그 본심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음으로는 장면이 바뀌어서 제자들만 모인 자리에서 다시 그 부분을 설명하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는 이 두 부분으로 구성된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려는 부분을 보충하여 설명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1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서 이르시되, 함께 있었던 일부 사람들이 떠나고 제자들과 남은 사람들을 불러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예수님은 바리새인 및 서기관들과 벌인 논쟁이 실은 아주 중요한 주제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셨고, 그래서 다시 청중들을 불러 모아 이 주제를 강조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깨달아야 한다. 그 말씀의 주제가 무엇인가요? 다음 절에 이어집니다. 15절, 16절.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요약하자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냐 더러우냐 판단하는 기준은 먹는 것이나 먹는 방법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뭘까요? 아쉽게도 예수님은 그것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신 채로 이야기를 끝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지를 제자들이 궁금해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도 제자들은 이 비유를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하셨는데 제자들은 이번에도 이해가 느렸습니다. 제자들은 그래서 예수님께 대체 그 말씀이 무슨 뜻이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이 이어집니다. 이 부분이 바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이야기가 제자들만 남았고 제자들의 질문에서 시작된 만큼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의 의도가 더욱 분명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예수님의 설명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밖에서 들어가는 것, 즉 음식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먹는 것 때문에 사람이 깨끗해진다든지 부정하게 된다든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죠? 여기에는 그런 까닭이 있습니다. 원래 그 정결법은 하나님 앞에 그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정결법은 어떻게 하면 깨끗한지, 어떤 경우에 부정한지를 예를 들어 설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깨끗하다 혹은 부정하다고 판단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면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음식물은 깨끗할까요? 부정할까요? 어떤 음식물이 우상에게 제사 드리고 남은 것이라면 이것은 당연히 부정한 것입니다. 이 음식을 먹은 사람도 부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음식물은 부정한지 깨끗한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음식물은 중립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으면 부정해집니까? 그 이유는 장로들의 전통에서 부정하다 했기 때문이지 음식이 부정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면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21절부터 23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부정하게 한다, 즉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것들의 목록을 하나하나 해석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하나만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이 이웃의 좋은 물건을 보고서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품었다면 그는 이미 부정한 사람입니다. 도적질은 그가 이미 부정하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드러낸 증거일 뿐입니다. 이 때문에 마가는 마가복음 7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우리가 먹는 음식은 입으로 들어가 배를 거쳐 뒤로 나갑니다.
음식은 그러므로 마음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마음은 이렇게 음식에 영향을 받지 않은 채 독자적으로 어떤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결과적으로 사람의 생각이 더러워지는 것은 더러운 음식을 먹어서도 아닙니다. 또 음식은 더럽지도 않습니다. 음식은 깨끗합니다. 이 결론에 이어서 다시 예수님의 말씀이 따라옵니다. 20절.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이 깨끗하고 더러워지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으로 더러워지고 깨끗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의 동기, 사람의 생각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마음의 동기와 행위의 일치를 가르치셨습니다. 마가는 7장 1절로 23절에서 무엇을 말하려는 걸까요?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관습과 율법에 따르면 예수님의 이런 행위들은 모두 죽어 마땅한 죄에 해당합니다. 어느 누구도 장로들의 전통에 다른 의견을 제기할 수 없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새롭게 해석하거나 덧붙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 가지 예외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그리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장이라도 나타나셔서 사람들아, 너희 조상들이 세워놓은 전통 다 틀렸다. 내가 한 말도 다시 생각해보니 달리 말해야 되겠구나 라고 말씀하신다면 누구도 다른 의견을 제기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일을 사람이 한다면 그는 그렇게 말하는 순간 조상의 전통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한 죄를 지었다 하여 즉시 사형에 처해질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예수님이 행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예수님은 바로 전에 행위나 전통보다 마음의 상태가 더 중요하다는 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마음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지칭할 때 도적질과 살인 등등의 구체적인 행위를 예를 들어 설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아주 짧게 말씀드리자면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행위와 마음의 생각은 결국 같다,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미워하면 살인합니다. 살인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미워하는 마음을 품을 때 그는 이미 살인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형식을, 예수님은 마음의 동기를 더 우선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자신도 무조건 형식과 전통을 깨뜨리는데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마음의 동기가 따르지 않는 형식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신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적 동기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그 동기가 정직하게 반영된 형식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형식과 본질, 행동과 마음의 동기, 이 둘은 서로 긴장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마음이 중요해하며 형식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형식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형식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 즉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올바르게 깨닫고 형식보다는 마음의 동기가 우선인 상태에서 그 형식이 실행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타성과 습관에 익숙한 종교인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침과 의도를 늘 묵상하면서 왜 이렇게 하라 하셨을까를 물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행하되 명령 뒤에 숨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동기가 없이 행위에만 익숙한 사람이 되지 말고 그분의 마음을 실천하려는 사랑으로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의 동기와 행위가 일치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올림피아 은혜와 평강교회 가족 여러분,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35년 정도가 지난 AD 65년에서 70년경에 로마의 박해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교회들에게 쓰여졌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옷, 더러운 옷을 입히시고 우리 대신 죽음의 형벌을 받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깨끗한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깨끗해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문이 열리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크리스찬들이 로마 네로의 박해를 받고 죽어가는 상황에서 교회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유대인 크리스천, 이방인 크리스천으로 나뉘어지고 유대의 전통을 따라 이제는 상관도 없는 깨끗한 음식, 더러운 음식 등을 따지면서 하나님 나라의 더 깊은 교제의 삶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자신에게 또 우리 교회에도 이런 모습은 없습니까? 마가의 서신을 받고 로마의 교회는 서로가 마음의 안도감을 가지고 주님이 베푸시는 교제를 더 깊게, 더 자유롭게, 더 따뜻하게, 더 깊게, 더 풍성한 은혜를 누렸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더욱더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생각이 깊고 마음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과 행위가 일치하는 신앙인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덜 중요하게 느끼고 작게 생각하는 것부터 마음과 삶이 일치하는 신앙인이 되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진정한 크리스천의 모습이 보여지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며 축복합니다.